가장 먼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말입니다. 성공회 대학교 석좌 교수를 지내셨던 분, 2016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신영복 교수님의 유명한 글의 일부분을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마음 좋은 사람의 차이, 머리 아픈 사람과 마음 아픈 사람의 거리가 그만큼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그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다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이 공감이 되십니까?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행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야곱 인생의 중요한 여행지,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기착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태어났고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기억해 보시면 이 브엘세바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삶을 살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 노중에 이름 없는 한 곳에 이르러서 누워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자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가 없는 장소예요. 중요한 기착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을 지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본문 가운데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여기 밧단 아람, 하란 땅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야곱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변화된 야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금주간 여러분이 함께 본문을 따라서 우리 복 있는 사람 본문을 따라서 읽었던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베델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에 앞서서 야곱은 이미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행이냐?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에서 보면 하란 땅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은 고생의 20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을 다듬으시고 성장시킨 20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야곱이 야곱스러운 모습,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복을 가로채는 모습으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도 아니고 야곱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하란에서의 야곱의 인생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여행, 하란에서 겪은 인생의 여행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원포인트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20년의 하란의 세월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20년을 잘못 허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껍데기만 보면 14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고 양치는 일을 했죠. 또 6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임금을 10번이나 변경이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껍데기만 보면 허송세월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27장쯤에 그 유명했던 이야기, 야곱이 형인 제하고 변장해서 목덜미와 손목에 염소 가죽털을 입고 또 야곱이 입던 옷을 걸쳐 입고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앞에 에서인 척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중요한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항상 이 답을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입니까?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가 될 수가 없어요. 에서인 척 해도 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좀 받겠다고 아버지 이삭 앞에서 제 에서입니다. 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철저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20년 동안 야곱이 직면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야곱과 같은 유형의 사람, 그러나 야곱보다 훨씬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야곱 이상으로 야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야곱이 만난 라반은요, 외삼촌이자 장인인데 이것은 야곱의 다른 얼굴이에요. 라반,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해서 사위로 삼고 또 노동의 대가로 또 7년을 얻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제도지만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의 집에다가 신부 데려오는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결혼 지참금의 금액이 대략 그 문화에서는 한 3년 정도 일한 임금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7년 동안 일했어요. 7년 동안.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그것도 첫날 밤에 엉뚱한 딸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그리고 진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뿐만 아닙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FA,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이제 계약을 했지만 그 임금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 높아도 보통 수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이. 근데요, 이 라반이 야곱보다 더한 야곱이에요. 라반이라는 거울로 자세히 자신의 얼굴을 20년 동안 들여다본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애씁니다라고 사기쳤던 것이 기억날 수밖에 없었고요. 형을 속여서, 배고픈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잔꾀를 부렸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조금씩 연단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야곱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조금씩 이 하란 땅에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일이 잘 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칠게 다듬을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연마봉이에요. 식육점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좀 잘 보이려고 숫돌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해준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리 잘 안 해요. 예, 요즘 숫돌이 하도 이사를 오래 다녀가지고 숫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칼 갈아준 지도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걸로 하는데요, 어떤 성도님,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자기 집에 이 연마봉이 2개 있다고, 그분이 조금 이 요리를 하는 셰프에 가까운 사람인데 자기 집에 2개 있다고 목사님 하나 하시라고 제게 줘가지고 제가 보관하고 한 번씩 이리 쓱싹쓱싹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갈리려면요, 칼보다 더 거친 연마봉이 있어야 칼이 갈려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붙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또 잔머리를 굴리면서 생존 본능의 촉을 세웠을 겁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라반이라고 하는 연마봉을 갖다 대시면서 야곱의 이 허망한 관심사를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깎아내셨습니다. 야곱은 성공의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성숙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심사에 끌려 들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단련되었던 겁니다. 그 2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합리적으로 신사적인 장인이자 외삼촌으로 또 고용주로 야곱을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이라는 가정입니다만 해석해 볼 때 야곱은 더욱 교활하고 영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버릇 누구 못 주거든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없으면 집버릇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라반, 자기 거울과 같은 라반,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속이면서 살았던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에서의 흉내를 낼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라는 사실을 라반 앞에서 깎이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라반이 야곱에게 우호적이었다면 그는 돌아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하란을 떠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처자식 두어 보십시오. 가정을 이루어 보십시오. 사람이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또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 새로운 삶의 모험을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란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고 라반의 경쟁자가 되자 시기가 들어오고 압박이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면요, 제일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뀝니다. 이런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그 말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30장 30절에 보면 외삼촌,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읽어볼게요.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엄마랑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몰래 축복을 받을까, 여기에 궁리를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복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만 골몰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의 20년의 세월 동안은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떠날 것을 결심하고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또 이랬습니다.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라고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의 손길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망을 갔습니다. 고향으로 출발을 했죠. 20년 전에 도망하던 그 모습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때도 그냥 몰래 도망온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반 몰래 라반의 딸들을 데리고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보고도 없이. 왜냐하니까 붙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라반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도망가다가 라반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라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오늘 읽은 31장 42절 말씀이에요. 역시 제가 풀어서 여러분 보시고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빈손이 아닌 이유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가 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 밑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으며 고난을 당했는지 외삼촌도 부인하지 못하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고요.
내가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서 14년이나 무임금 노동을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을 따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없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고난의 때에 가장 진실해지는 법입니다. 잘 나갈 때요, 편안할 때요, 그때 진실함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란에서의 20년 끝에 야곱의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자기의 20년 동안의 수고로움과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던 말을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없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야곱이 그동안 하던 말은요, 속이는 말이었어요. 사기치는 말이었어요. 거짓말이어서 자기 중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수고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연마봉으로 깎이고 난 다음에는 전에 없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전에 없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 짓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힘들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지금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란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롭고 수고롭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이런 되는 일 없고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하란의 인생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기와 그 시간들을 여러분을 잘 다듬어 주시는, 여러분을 성숙해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한탄하고 쏘아대고 비관하는 말은요,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의 말이에요. 만약 요즘도 불쑥불쑥 그런 말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여행 중에 있구나. 아직도 내가 머리에 머물고 있고, 내가 아직도 여행 중에 있구나. 먼 거리를 아직도 내가 여행 중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라는 내면이 깎이고 심성이 새로워지는 연단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갈등 때문에 가정생활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한 집안에 4명이나 있어요. 물론 2명은 원래 부인들의 몸종이었지만 여하튼 이들도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4명 사이, 이 2명 사이에 반목과 갈등과 시기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더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더 돋보려고 하는, 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냥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데 밀쳐내고 경쟁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실은. 그런 가정 안 살아봐도 잘 모르시죠? 지금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 상상을 해봤어요. 이 한 주간에. 야, 내가 이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내가 4명 모시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뭐 분위기가 쎄하고 갈등이 자꾸 표면화되고,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막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 목사가 요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냥 교회에 배회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한 주간 참 감사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의 이런 갈등 속에 자녀들 다 배다른 자녀들이 이 골치 아픈 이 12아들이 나왔는데요. 이 12아들은 다 형제 우애가 넘쳐나서 잘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이 야곱 이야기 뒷부분에 요셉 이야기와 얽혀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에는 두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30장에서 살벌하게 경쟁하던 라헬과 레아가 놀랍게도 한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와요. 그것이 3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결행합니다. 이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지 못한 20년 전에 야곱이 떠나왔던 그 여행을 이 두 아내가 야곱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란의 20년은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란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은요 머리로는 그렇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녹록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그 여행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머리로서는 동의가 되고 들어서는 알고 있고 이 좋은 문장이 내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고 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고 이 고난 속에서 깎이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거룩해져서 주님 닮은 삶으로 진짜 복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여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의 고백으로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여행, 끝판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멋진 말을 들어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멋진 말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간증으로 들을 때는 멋진 말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는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 사실을 알기까지 20년 동안 야곱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곤란한 일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20년 동안 가까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말하기까지에 도달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현듯 하란의 20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하란의 20년의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뜻없는 고난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뜻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란인 것은 분명한데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하란에서의 수고와 고난을 아무 뜻 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뜻 가운데 받아들여서 이 하란에서의 연마봉을 통해서 내가 갈려지고 깎여지고 이렇게 다듬어지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고생은 하는데 고난은 겪는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과 결혼하고 원하지 않았던 외삼촌이요 장인과 부대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주심으로 그것은 큰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레아하고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요, 레아하고 산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복이 됩니다. 성경의 히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눈에 든 라헬은,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별로 안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라헬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해 주셨냐? 레아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주목받지 못하던 여인 레아 말입니다.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납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레아가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가 묻혔던 그 장소에 장사됩니다. 라헬은 야곱의 눈에 드는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레아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레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는 왜 되는 일 없을까요? 자신이 레아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레아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서 레아하고 산다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야곱은 레아하고 산다고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결국에는 야곱의 삶에 큰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레아 때문에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절반을 레아가 낳았어요. 레아의 역할도 큽니다. 또 라반 때문에, 라반 덕분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라반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이 라반 때문에 양치는 실력이 올라가고 양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반 존재 자체가 없었더라면 그는
부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라반 때문에 그는 많은 재물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르게 말해서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란, 그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쯤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에 있는지, 나의 가슴에 있는지, 내 발에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여러분 귀가 요즘 이제 따가워질 때쯤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 큐티책을 꼭 구입하시고 여러분 120권이나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건 없죠. 참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호응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첫 달에 120권 나갔다고 하는 것은 많이 여러분이 제 메시지에 동참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 거라고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근데 3월 달에는 못 사신 분은 꼭 사셔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걸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영적인 재료로 꼭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3월 달부터는 더 큰 판형도 제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글씨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내 삶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지어 볼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성숙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때 비로소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듣고 깨달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설교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삶의 현장,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한 번씩 나타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가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연결 지어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내 작은 삶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이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날마다 드라마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 오늘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은혜예요. 은혜 찬양. 우리 1, 2절